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이제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과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충성했던 하나님의 종,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애굽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또 홍해 가운데 애굽 군사들을 매몰시키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정말 순종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종 바로 모세였죠. 자, 그러나 모세가 두 번째 물을 낼 때에 그가 분에 겨워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겠느냐, 우리 앞서 민수기 20장 10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순간 망각하여서 모세 이 지팡이를 내리쳐서 물을 냈습니다. 자,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후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애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유일한 목표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보고 싶고 누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신발을 벗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지만 이때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은 종이 주인 앞에서 충성맹세를 할 때에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저 사람은 40년 동안 지도자를 했었는데 왜 우리와 같이
못 들어가느냐, 뒤에서 흉을 보고 수군거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모세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망원경이 있으니까 우리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겠죠. 아마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마치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보여주지 아니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모세는요 처음 시작하는 성경 5권을 쓴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사람이에요. 즉 율법의 근간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장면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나요? 근데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자리에 있어서 눈앞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천지가 창조되는 장면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어라.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세 번째 날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시고 풀이 나오게 하시고 채소가 나오게 하시고 나무가 나오게 하셨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 번째 날은요 공중의 새와 바닷속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요 짐승들, 육지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찬양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를 마치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봤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대리 보상을 하지 않으셨을까?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형 아론처럼 너도 너희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을 것이다. 자기 죽을 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김인여 집사님이 계신데요. 김인여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돌아가실 때 딱 보니까요. 남편의 영안이 열려서 보시는데 이쪽에는 천사들이 있고 이쪽에는 악한 영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 끝까지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그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악한 것들이 그 영혼을 채가버리겠죠. 어디로요? 지옥으로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둔해서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우리 실제로 이런 일이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 과연 나를 데리러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올 거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모르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문화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사회적인 생활로 하다가 딱 죽었는데 천사들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만약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때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이 양들,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양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임의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임의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우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재산도 있고 교회가 큰 교회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목사님들은 그냥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 아들을 세워요.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아드님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온 교회가 받든다, 당연히 아들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저는 어떤 큰 교회를 봤는데요, 그냥 교인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욕심으로 세웠어요.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면 결과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모세는요, 자기의 고난으로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충만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고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우리 17절입니다. 15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을 지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헤매고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 실제로 양들은요, 시력이 약해서 바로 앞에 있는 구덩이도 못 보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목자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아둔하고 어리석은지를 봤습니다. 조금만 부족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쪽으로 튀기고 저쪽으로 튀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거침돌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똑같은 체질이 맞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지명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다음 리더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어저께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이나 똑똑함이라든가 세상의 학력이라든가 세상의 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붙잡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비겁하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이 요소를 고르신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자, 성령에 붙잡혔던 여호수아의 삶을 볼까요? 여호수아, 우리가 히브리어로 예호수아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그럽니다. 예호수아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표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뜻도 똑같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를 따라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 모세 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수발을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사상을 한 가지로 표현한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23장 10절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때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 사람이 천을 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걸어갈 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선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차세대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격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느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느냐,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에 붙잡히셔서 기도하시고 길을 쓰고 기도하시고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리석고 아둔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